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계발서, 예전에 자기계발서가 굉장히 유행을 이제 많이 찾고 지금도 물론 찾고 있는데 자기계발서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과 더불어서 이제 이 코비가 쓴 책 가운데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책, 저는 이제 그 두 권을 다 가지고 있고 다 봤는데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에 보면 500페이지,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책의 두께에 비해서는 굉장히 내용이 간결하고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일반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잡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잡지에 소개되어져 있는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 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책의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는 결국 뭐냐면 일상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특별하지 않아도 또는 뭐 대단하지 않아도 어떤 큰 성취나 성공이나 뭔가 내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 하루하루의 우리의 일상이 그 안에서 그 특별한 최고의 날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가지고 있는 힘, 오늘의 힘이라는 것, 이것을 저는 이제 일상의 힘, 또 더 나아가 이제 신앙의 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 지난주가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이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다녀왔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이제 워터파크를 이제 애들과 데리고 이제 같이 놀다가 이제 저녁 때 돼서 이제 밥을 근처에 이제 식당을 이제 찾아서 갔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하루 종일 그냥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놀았으니 배도 고픈데 어떻게 식당을 찾다 보니까 우리 중국집에 가자. 우리 중국집에 가면 메뉴가 많잖아요. 우리는 먹고 싶은 걸 먹지 않습니다. 그냥 짜장, 짬뽕, 볶음밥 그리고 탕수육 이 4가지를 다 시켜서 어떻게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메뉴를 넣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 짜장면만 먹는 게 아니라 짬뽕만 먹는 게 아니라 탕수육만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같이 나눌 수 있는, 너무 맛있었어요. 식당이 맛집이었나 봐. 우리가 갔더니 물론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맛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만족스러웠던 게 가격도 착했어. 가격도 착한데 양도 많아. 질도 좋아. 맛도 있어. 배도 고팠으니 얼마나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너무 맛있게 잘 먹고 돌아온 거죠. 재밌게 놀았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가격도 착해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하루, 아주 최고의 날, 최고의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그날이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게 늘 기쁘고 늘 만족스럽고 늘 즐겁고 늘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그러한 고난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런 거죠. 누가 이제 상담가를 찾아와 가지고는 내가 지금 너무 골치 아픈 일들이 너무 많다, 고민거리가 많다, 이거에 없는 곳, 좀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라고 상담가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했더니 그 카운셀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한 군데가 있다. 그런 걱정거리가 없고 근심거리가 없고 골칫거리가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다. 어딘 줄 아느냐? 저기에 있는 공동묘지다. 이제 죽어야지 어떻게 보면 고민거리 없이 고민거리 없이 살고 싶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죽고 싶다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많은 고민들, 걱정들, 염려들, 근심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또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을 또한 이겨내고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 어떤 특별한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처할 때마다 이것을 금방 해결하고 금방 다 이겨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힘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힘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많은 문제를 하나하나 또한 극복해 나가며 이기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 일상의 힘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찾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찾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맥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것인가? 결국 내가 겪고 있는, 내가 또한 당하고 있는, 또 내가 또한 지금 직면해 있는 삶의 많은 문제와 고민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그러한 문제의 해결 핵심이, 또한 답이, 또한 그 키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기며 나아갈 것인가.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에 잃은 것을 찾게 하시는 역사, 또한 우리 삶에 닫힌 것이 열리게 하는 역사, 또 우리 삶에 꼬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 또한 우리 삶에 막힌 것이 또한 해결케 되어지는 역사, 우리 삶에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 삶 속에서 오늘도 이 자리,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또한 방법이 되신다라는 사실. 오늘 큰 위기, 큰 문제를 안고 있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이 가정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제 야곱의 가정이 나옵니다. 야곱이 겪게 되는 그런 삶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또 그것을 해결케 하시는, 그것을 극복케 하시는, 그것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야곱의 가정의 큰 위기, 그야말로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있었는데 그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몹쓸 짓을 당하게 돼요. 뭐냐?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 디나가, 야곱의 딸이 그런 몹쓸 짓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세겜성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세겜 족속의 족장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름다운 디나를 보고는 그를 연모해서는 몹쓸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나에게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디나의 문제만이, 디나가 겪는 불행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야곱의 가족, 그 가문에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그러한 상황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심에 불타서 이 세겜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내 사랑하는 동생을 이렇게 짓밟은 이 세겜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복수심에 그들이 그러한 계략을 펼치게 됩니다. 어떤 계략이냐면 이 세겜의 아들, 이 세겜 족속의 이 세겜이 어떻게 하냐면 디나를 연모해서 이제 청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겠다라는 거야. 나쁜 짓을 해놓고 나서는 결혼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받아들인 척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조건을 하나 달아요. 어떤 조건을 달냐면 세겜을 비롯한 그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할례를 받아서 너희가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인정해주고 너희를 또한 그 청혼을 받아줄게. 그리고는 이제 그 세겜을 비롯한 그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하게 돼요. 그리고는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되던 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들을 습격해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저희 막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막내가 이제 지난 겨울, 작년 겨울에 폭용 수술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할례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흔히 우리 얘기하는 폭용 수술과도 같은 건데 요즘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중학교 애들 사이에서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폭용 수술입니다.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오랫동안 그 수술하고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네들끼리의 관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내 친구 중에 하나가 아마 지난주에 아마 폭용 수술했나 봐요. 그래갖고 그 친구들 사이에서 마취가 풀리고는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다. 근데 우리 막내는 그렇게 아파하지는 않았거든요. 버틸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자기네들끼리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프다 안 아프다 힘들다 뭐 수술이 어떻다 저렇다 지네들끼리 그냥 말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설왕설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취를 안 하고 할례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죽의 저기를 갖다가 피부를 벗겼다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그 족속들 남자들을 이제 다 죽이고, 그런데 여기서 그것만이 아니라 세겜만이 아니라 세겜의 모든 족속의 남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재산들, 여자들을 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향한 복수가 아니라 그 세겜을 비롯한 모든 족속들 향한 복수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들만의 가문만의 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족속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 족속과 연결되어 있던 동맹에 있던 주변 족속들,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러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벼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이제 우리가 죽었다. 우린 큰일 났다. 그런 위기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야곱이 이제 그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어떻게 되리라? 멸망하리라. 나와 내 집이 이제 멸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이제 죽이려고 우리에게 득달같이 달려들 텐데 우리에게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앞에 놓여져 있다. 야곱이 지금 그렇게 탄식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문제, 이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는 그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그냥 단순히 야곱의 아들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그 사고의 그한 뒷감당을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만으로 이 문제를 치부할 수 없는 게, 야곱의 삶에 여러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삶에 그런 여러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 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어떻게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뭘 빼앗습니까?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는 형 에서가 노발대발해서 어떻게 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 바다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다가 하루는 이제 그러한 길가에서 잠들게 되는데 돌베개에 잠을 이제 취하면서 자는데 잠이나 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환상을 보게 돼요.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거기에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너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와 내 집이 티끌과 같이 될 것이고 또한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또한 너를 지켜 이곳으로 임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금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그는 그러한 경험 속에서, 그런 체험 속에서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칭하고 거기에다 돌을 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서원을 하게 돼요. 서원을 하게 되는데 어떤 서원을 하느냐? 창세기 28장 20절 22절 말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이 자리에 다시금 부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야곱도 이런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나이다,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지키심을 확인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단 아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을 20년, 2년이 아니에요. 20년을 그가 머물면서 이제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금이 환영을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그의 형 에서가 아직 그 화가 풀리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의 형이 군사들을 이끌고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씨름할 때, 천사와 씨름할 때에 그에게 어떤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시면서 내가 승리케 하시는,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가 그런 약속의 말씀과 함께 형 에서와 화해하고는, 자, 그러면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처음 서원하고 약속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가 서원하고 약속했던 어디로? 베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느냐? 숫곳을 거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겜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 그가 서원하고 그가 약속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오라 가라 말씀하셨던 그 베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겜 땅, 세겜 땅이 어떤 곳이냐? 이미 그 안에는 세겜 성이 있었고 그 안에는 세겜 족속들이 있었는데 좋은 곳이었다라는 거야. 화려하고 좋은 땅, 좋은 곳에 그는 머물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까맣게 있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세겜 땅에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들 족속의 그런 이방의 문화 가운데 물들고 살아가는 야곱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위기가 처해지게 되었고, 그 위기 앞에서 그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돌아가라라는 그 말씀을 잊고는 그들이 세겜 땅에 머물고 화려한 땅,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한 그 땅 위에 머무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35장 1절 말씀,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너에게 약속했고 너에게 주었고 너가 소원하고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고 그러한 실행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렇지 라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것을 또한 행하며 나가는 이들이 필요하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여기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땅,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 그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3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가 이제 가나안 땅,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베델로 가기 위해 그들이 믿었던 이방 신상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그것을 버리고 또한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방 문화에 쩌들었던 그들의 옷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다시금 바꾼다는 얘기인 거예요. 35장 3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겠다라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지금 베델로 오라오라 하셨는데 20년 전, 아니죠, 30년 전이죠. 30년 전 그 베델에서 만나 주셔서 그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가 서원한 바를 따라서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제단을 쌓자.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가족들에게. 그리고는 3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어떻게 했다? 묻고 떠났더라라는 거예요. 묻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의 문화의 흔적들, 귀걸이와 옷과 그 이방의 어떤 그런 흔적들을 어떻게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버려두고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새로운 그러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것. 35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그가 다시 올라가 엘베델이라 이야기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엘베델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가 30년 전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칠 때 그 베델에서 그런 만났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러한 지키심의 그러한 약속들을 믿고 그가 외삼촌 나만의 집에 갔었던 것처럼 그 20년의 도피 생활들을 잘 견디고 이겨냈던 것처럼 다시 돌아와서 그가 베델 땅으로 가지 못했지만 그를 아직도 그를 여전히 그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부르시고 다시금 세우시고 다시금 지키시고 다시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야곱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집을 그 베델에서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야곱에게 임하였더라는 사실.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뭘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또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어디에서? 그 자리에서 옮기더라.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교회였는데 그들은 그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느꼈던, 베델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을 놓치고 그는 세겜 땅에 머물면서 세겜이 주는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문화 앞에 이방의 그러한 신상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삶 앞에 놓였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야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다시금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엘베델 하셨다라는 거예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그를 다시금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느냐? 3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 추격하는 자가 어떻게 했다? 없었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이제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이 세겜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그 신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묶고 옷들을 다 바꿔 입고 다시금 이제 베델 땅으로 올라가려는 그때에 세겜 족속과 함께했던 동맹의 어느 족속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그 주변 나라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해서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수적으로 보면 몰등이 많았거든요. 야곱의 가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족속이었고 군대였고, 그런데 야곱의 가족을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야곱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믿던 하나님을 저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야곱이 믿던 그 하나님, 야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야곱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쫓아가지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머물며 거기에 살았더라라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이 서원했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작정했던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머물며 거하며 살아갔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35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3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어떻게 하리라? 주리라. 아멘. 야곱에게 그 가족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서 그 허리에서 뭐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티끌과도 같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창세기 25장에 그에게 그 가족과 그의 가문을 그러한 티끌과도 같은 그의 백성들을 티끌과도 같은 그러한 족속들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복을 주실 때에 그들에게서 왕이 나오는 그 나라와 민족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야곱의 가족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미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이 야곱을 통해서 그 가족과 그 가문과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 엘베델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니 이 엘베델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하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취하고 또한 세상에 악하고 그릇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취하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놓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놓쳐버리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한 나무 뒤에 숨었던 에덴 동산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너희 축복받은 자여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한 자로 또한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자로 너를 세웠기에 그 세움받은 자의 자리에 너는 서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선 자로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키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야곱처럼 것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우리의 서원조차도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약속조차도 잊어버리고 놓치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죄 장중 안에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엘베델의 축복,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집안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또한 살아나가는,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오늘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엘베델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베델의 축복이 이곳에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겪은 그런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괴롭고 두렵고 아프고 어려운지요. 그럴 때마다 오늘도 우리를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의 축복 가운데, 엘베델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괴로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또한 믿고 맡기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베델을 올라가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릇되고 죄된 것들을 다 상소리 나무 안에 묻어가듯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또한 변화되어 날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들로 날마다 만들어가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상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그런 고통을 아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게 임하셨던,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을 부르실 때에 그가 잊었던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금 실행하여 그의 모든 것들을 이제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가운데 엘베델의 축복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 내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 앞에서 무너지는 자, 넘어지는 자, 낙심하는 자, 포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는 자, 회피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